부활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으로 죽음을 이김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순전히 죽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어령 선생이 아끼는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이 걸립니다. 그 불치병이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은 딸이 그토록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겠구나.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길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어령 선생은 우리 한국 땅에 손을 꼽을 만한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아는 바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 정면으로 죽음과 부딪히며 곰곰이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며 자기 자신도 암이 걸려서 나중에 죽음과 함께 동거하면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주 담담하게 그려가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로마 시대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과도 같은 카타콤을 파고 거기에 살고 거기에 죽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땅 위의 나라 로마, 예수 믿는다면 핍박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 그러나 그 죽음의 땅을 거부하고 당시 지하 세계는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세상이었는데 지하 세계로 선택하여 들어갔다. 즉 지상의 죽음의 땅 로마를 피해서 죽음과 같은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간다. 그것은 이유가 뭘까? 지상에서 죽는 로마에서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하에서의 죽음과도 같은 그 삶을 선택함으로써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땅을 죽이고자 지하로 내려가는 죽음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는 땅에서 살기를 거절함이고, 죽음과도 같은 선택을 한 지하에서의 카타콤의 삶은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죽음 같은 지하를 선택함으로 죽음 같은 로마를 이겼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었고 따랐고 닮아갔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묶인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들은 보았고 기도했고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었기에 자신들도 로마의 핍박 가운데 지상의 죽음을 죽임으로써 마치 죽음과 같은 지하의 죽음과 같은 삶을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어령 선생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의 이 부활의 날에는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11절의 끝부분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13절에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14절에는 2번이나 믿음 없는 것,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그리고 16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복음서를 다 찾아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모든 복음서에 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고 의외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집에 가셔갖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부활의 장면을 다 찾아보십시오. 아무도 어느 복음서에도 그 부활을,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여인들? 아닙니다. 심지어 여인들도 그들은 놀랐다고 기록하고 무서워했다고 말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을 했고 너무 무서워서 말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 어느 곳에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요한복음을 찾다가 그 부활장 20장 8절에 믿더라 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빈 무덤인 것을 보고 믿었다는 말이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올시다 하여 8절에 바로 뒤이은 9절에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으로써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은 것이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최초의 예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5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고 오히려 어색할 만큼 조용하게 부활의 방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는 우리 찬양대가 준비하는 것처럼 부활 칸타타도 없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사제가 말을 할 때 성도들이 화답하듯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없고 교회 바깥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온 세상 사람들아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알리는 요란함 그 어떤 것도 없이 너무도 조용하고 작고 힘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이제 분명히 그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이토록 작고 조용하고 초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어야 마땅한, 믿어야 될 만한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거듭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지 않는 작은 자들 말입니다. 여인들 말이죠. 그들은 부활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토록 고요하다 못해 초라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기를 마치 바라는 것처럼 작은 이 부활, 의심받는 부활, 이 부활의 현장은 부활 앞에 선 사람들의 영혼의 정직함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로마의 지하를 선택함으로 죽음을 이기려고 했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는 바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토록 강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AD 386년의 여름, 밀라노의 한 아름다운 정원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꽃들이 피어 있지만 그 정원 한가운데 서 있는 총명한 한 젊은이는 영혼의 불안정으로 영혼이 파도치듯이 흔들리면서 그 정원을 음미하기는커녕 사방으로 초조한 발걸음을 팔짱을 낀 채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의 영혼 속에 부인할 수 없이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거듭 반복되었습니다. 들어라, 읽어라. 들어라, 읽어라. 당시 라틴어를 쓰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톨레레에게 그는 그렇게 자신의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 속에 거듭 반복해 들리는 소리가 집어라, 읽어라. 그는 벤치 위에 있던 성경책을 들고 로마서 12장, 13장을 읽어갑니다. 그때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확실성의 빛이 마음에 쏟아 들어왔다. 이름 없는 온갖 어두움이 쓰러져 버렸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을 느끼면서 어쩔 줄 몰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속에는 복잡하고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고 읽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확실성의 빛이 자기의 영혼 속에 비춰오기 시작을 했고 그 속을 채우고 있던 여러 가지 복잡했던 어두움들이 일제히 다 쓰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바로 성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 기록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톨레르에게 집어라, 그리고 읽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초라하고 조용하고 아무런 요란스럽지 않은 예수의 그 초라한 부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워하고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나중에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톨레에게, 어거스틴에게 들려왔던 그 소리, 집어라,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확실성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며 우리의 여러 복잡한 어두움들을 쓰러뜨려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이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갑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집중해 갑시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실 것이며 우리에게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핍박받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지상의 죽음의 땅 로마를 피해 죽음과 같은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감으로 부활을 선택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갔나이다. 부활의 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도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이 자라갔나이다. 주여, 이어령 선생도 딸의 죽음과 자신의 불치병으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확실히 믿게 하셨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